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사모함으로 또 기도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태원 일도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숫자가 좀 줄긴 했지만 다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라 저희 얼굴을 뵙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건 한 6월달쯤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고요. 정말 좀 빨리 뵙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의 캠코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가 더 필요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출근하셨을 때 자리에 앉으셨을 때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잠시 하나님 앞에 캠코를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내일 출근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 같이 나눕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11번째 강의입니다. 손해보십니까? 라는 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우리 11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나눌게요. 제가 먼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계시록 오늘 이제 우리 인재양의 이제 거의 마무리 부분을 봅니다. 저번 주는 우리가 이제 네 마리의 말이 나와서 어떻게 역사를 심판하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백마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홍마, 흑마,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해서 그 각자 말의 색깔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인류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죠. 핵심적인 것은 계시록 전체에 우리 그 팥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빵에 볼 때 가장 중요한 안고 부분이 이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말과 시작되는 인의 재앙,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나팔, 천사들이 와서 나팔을 7번 붑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재앙. 그리고 마지막은 대접을 부어내면서 그 대접이 부어질 때, 천사들이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재앙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혹자들은 이 계시가 하나씩 성장해가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역사의 과정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재앙은 각자 개별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인재앙은 그 재앙으로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5번째, 6번째 인을 떼면은 실제적으로 세상은 망합니다.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8절에 보면 실제로 세상은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등장을 하지요. 이게 각 재앙마다 사실 종말이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앙이 더욱더 점진적으로 진행 사항이란 얘기가 아니라 같은 재앙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 재앙의 모습, 그리고 나팔을 불 때, 그리고 대접을 할 때, 그 상징적인 요소에 따라서 재앙을 보는 측면의 다른 해석들이죠. 정면을 본다든지, 우측 좌측을 본다든지. 그래서 사실 재앙의 순서들이 거진 다 비슷해요. 대부분 앞에 나오는 4가지의 재앙은 세상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러면서 성도의 모습을 꼭 비추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서 7번째 인이 떼지면은 아니면 7번째 나팔이 불러지면 7번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면 진짜 역사는 종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숫자나 상징적을 통해서 성도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것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이 정도만 아셔도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좀 자부심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실 가장 중요한 재앙에 대해서도. 그리고 재앙의 핵심은 오늘 또 우리가 보겠지만은 불신자들이 불심판 받는다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길 바라시는 분이시고 모든 주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본문을 좀 짧게 읽었지만은 무시무시한 본문처럼 느껴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거울로 삼아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의 신앙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저번 주에 네 번째 인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지요. 많은 해석학자들은 이 청황색 이제 푸르스름한 이 빛깔을 보고 이것이 유행병이다, 이 전염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더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기 대응을 잘하고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 대처를 잘하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뭐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의 얘기들을 중국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피부로 아직 못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가 비상이고 여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역사학자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대처가 세계 흐름을 바꿀 것이다. 특별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백신 가지고 서로 경쟁하듯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해도 아까울 시간인데 이유는 간단하죠. 이 백신을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게 지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더 좀 강력한 이 이제 유행병이긴 하지만은 그전에도 뭐 중세 때 흑사병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근세, 현대에도 수많은 질병은 우리를 쫓아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그 네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이라 하여 그것이 꼭 어느 종말에 정말 대단한 뭐 혹시나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되면 또 그런 말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래서 주님 곧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모를 뿐 아니라 이런 이제 세상에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반복되었음을 알고 여러분이 말세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느 한 시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여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말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긴장은 물론 하셔야겠지만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언제나 주님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가는 것 그것이 이제 말세 신앙입니다. 그런 관점을 보고요. 그래서 네 번째 말이 있을 때 여러분 본문에 보면 4분의 1이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절로서 죽더라. 그래서 이 땅에 한 4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사항을 볼 때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이 고난과 죽음을 대처하는 자세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현상 자체에서는 우리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나타날 근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좀 달라야 된다. 왜?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가지 이제 인을 뗐을 때 절망이 보여져요. 이런 고난이 지금 코로나 시국만 하더라도 모두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까지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하고 더 바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9절입니다. 9절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더라. 네 번째 재앙까지는 전 세계적인 이 고난과 인생의 고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고난의 바다이라고 표현하듯이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여정이 끝나는 한 시점의 모습을 비춰주며 우리 신앙을 물어보는데,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끝이 났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딥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았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죠.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 사용이 이런 표현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색하게 딱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핵심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끝났을 때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줍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사실 우리에게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순교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들만 제단 아래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제로 하늘의 이 노래는 거의 순교자들의 노래이거든요. 그러나 역사상 순교자들이 물론 이제 핍박의 시대에 많이 있었지만, 우리 인류 역사 전체에서 우리 기독교 특히 역사 속에서 순교라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만 순교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 제단 밑에 있을 수 없는가? 오늘 본문을 보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순교라는 표현을 써서 꼭 생명을 바쳤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교자와 물론 목숨을 거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존 스투트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우리의 눈이 음란과 탐욕에 물들었을 때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눈알을 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일이다.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렇지만은 젊은 청년들이 혈기가 넘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젊음을 불사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런 것에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바라볼 때 눈을 빼는 행위 같고 손을 자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다 보면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직장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술, 담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정직을 지키다 보면요, 때로는 내 눈을 빼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손발이 잘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모인 곳이 이 제단 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냐? 이게 순교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킹고 성교 여러분, 사랑은요 포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해서요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 좋아서 당신이 인간이 되셨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 안에서의 시간의 종말을 경험하시고 그 종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사랑하기에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자기의 몸까지, 자기의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며 우리도 그런 사랑의 감동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향이 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향이 몸에 배잖아요.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옆에서 경험한 자들은 삶의 형징적이 드러나죠. 근데 이게 세상 속에서의 거절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분노를 맞닥뜨릴 수 있는 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특히 한국에 있는 그리고 캔코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에게 순교의 신앙은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보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지만 다니엘 예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장 8절을 보면은 뜻을 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로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기프러셔를 해가지고 정말 강제적인 믿음을 이끌어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하며 젊은이들 교회 다 떠납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을 통하여 다니엘이 음식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누차 얘기하지만은 그때가 포로기 정점 때였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 운동이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을 다시 한번 얻기 위해서 칼에 죽어 나가는 시점이었는데 다니엘은 귀족의 왕족의 한 인물이었고 세 친구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을 때도 제법 풍족하게 살았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물론 모진 고초를 경험했겠지만 그곳에서도 대우받았어요. 좋은 음식 받았고 근데 좋은 환경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만약 우리 이제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매국 노조. 오히려 그것을 저항하고 굶어 죽어야죠. 아예 모든 음식 지금 전폐하고 나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달라. 이스라엘 보내달라. 아직 어려서 싸우지 못한다면 그냥 막 생명 끊어가면서 해야지. 이게 막 독립운동 좀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그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 피합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는요, 이 바벨론 학문 그대로 공부해요. 점성술 공부하고, 우상에 대한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점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이긴 하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은 다니엘만 기뻐하신 건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하나님 위해서 나아갔던 자들의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아줬을 거지만, 특별히 성경에 이제 다니엘이 부각이 돼서 우리가 시각을 두게 되는 건데, 다니엘이 칭찬받은 것은 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의 삶이 희생과 헌신에 더 앞으로 나가 나중에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새 친구 같은 경우 불속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그것은 이 시작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거창한 믿음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는 고기 하나 포기할 정도의 믿음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시작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의 이 큰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할 자신이 있었죠. 왜?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아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술, 담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라도 난 지키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가 모든 관점들이 포스트 모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지킬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지켰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 어린 다니엘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마음을 지켰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어줬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압적이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못 지킨다 하나님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은 십자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늘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냐?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더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는 것 그게 말세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순교자의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무서움으로 나도 그럼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더 주님 사랑해야겠구나. 여러분 결국 그 다니엘이 처음에 음식 하나 포기했던 다니엘이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맛본 거예요. 정말 죽을 줄 알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그날 당일까지 꿈의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참 다니엘서 재밌어요. 여러분과 한번 언젠가 나누고 싶은데,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에게 꿈의 얘기를 들었을 때, 몰라요. 근데 그가 해석이 했겠다 얘기한 거는 생명 연줄 잡아보려고. 지금 몰랐어요. 다니엘 몰랐어요.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성장의 과정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생각이 더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서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자기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 아브람과 똑같죠. 아브람도 처음에 그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깊은 사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와,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그 은혜,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서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와, 얼마나 예수가 좋았으며 이렇게까지 나아갔을까라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 좀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냥 텍스트만 보면은 이런 느낌 잘 못 받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6장 10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이제 천국에서 순교자들의 컴플레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어찌 보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공의를 드러내서 세상 쓸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순교자들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좀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우리의 마음에 격함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결국 우리의 원수를 마지막에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부분에서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 쫓김 속에서 그는 언제나 마음을 지켰고 자기도 복수할 길을 한 두 번 얻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죠. 이게 그 마음에 분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확실하게 있어서 나보다 크신 주님을 내가 믿어보겠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신뢰해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나 주님 신뢰해보겠다. 그 훈련의 과정들이었죠. 여러분 중간에 나발이라는 사건이 한번 터집니다. 성경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사울에게 이렇게 두 번 도피 생활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들을 만나는 중간에 나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제 다윗의 그 신하들과의 그런 소통 속에서 나발이 굉장히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그 나발이란 이름 자체가 이제 바보란 뜻이죠. 똑같은 행동이 이제 일어났을 때 다윗이 못 참아요. 내가 그래도 사울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내가 용서하겠지만 나발 같은 자에게 내가 이렇게 망신당할 수 없다 해서 자기 그 부하들을 끌고 죽이러 갈 때, 근데 이제 나발의 부인 찾아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러시면 당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이제 다윗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기셨구나. 아비가일 그래서 부인으로 삼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수없는 실수를 했어요. 아시죠? 바세바 사건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고 그렇게 어렵다 칭함을 받으셨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더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원수 갚아달라. 이것이 내 분노를 표출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수 갚아줄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 언제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6장 10절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점. 그러니까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이 순교자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천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캠코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은 늘 소망해야 돼요. 때로는 공기업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언제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여러분이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다니엘처럼 때로는 결단도 하시고 때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나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요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바라는 그 때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넘어가게 돼도요 이런 얘기 있죠. 모든 눈물 씻어줄 그날을 기대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이 낮아짐의 마음이에요. 오히려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이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내면에 깔린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적으로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 수가 차야 끝난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 차야 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숫자가 있구나. 누군가 죽어야 되구나. 그것이 안 차면 하나님 오지 않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7장 4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인침받아서 들어온 자.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피가 다 차는 숫자가 뭐냐? 14만 4천 명이다.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성도들의 그런 희생과 죽음이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14만 4천 명 안에 종속되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요. 모든 성도를 얘기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지 않습니까? 12라는 것은요. 구약 성도들, 12는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 거기에 1000 성경의 천이라는 것, 특히 계시록의 천은 이 모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년왕국 이렇게 가장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구약과 신약을 그 구약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은지 아시죠? 오실 메시아 보고,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쫓음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앙망했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 이러면 완전 달라지죠. 마치 우리가 희생해서 죽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심판이 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은 기다림이에요. 오히려 빨리 다 죽어라 이게 아니라 모든 나의 백성들이 내 나라 오기까지 내가 참겠다 이 말입니다. 14만 4천 명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캠코에, 여러분의 그 가정에, 여러분의 그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이 세상 죄악을 아직은 유보하시고 참아주시고, 물론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는 끝날 시간이 올 거죠. 그때까지 주님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랑받았기에 사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용어로서는 주님 때문에 손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손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이게 표현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세상이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게요 참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는요, 사랑받은 만큼 손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밖에 없다면, 정말 주님 위해서 모든 것 들으실 게 당연하고요. 그건 아직도 내 주님 잘 모르겠다. 그럼 아마 그 수준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그게 아쉬워요. 그것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좋은 가치 때문에 여러분 아브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하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더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더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삶에 큰 하나님의 그 깊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도 기다립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돌아올 자들을 또한 돌아오기로 바라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의 순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표현하면 전도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버지 원하시는 방법이시고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 닦아주는 분이다. 우리 너무너무 이 땅에서 힘들 때 우리 주님 먼저 울어주시고, 그리고 내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안다 해주시는 분이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님 안다는 거죠. 아시는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멀쩡히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오셔서 그분이 먼저 참으시고, 그분이 먼저 일하시고, 그분이 먼저 베풀어 준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짧은 본문은 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강렬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막 다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따뜻하죠. 굉장히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요구사항 이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기를 정말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그래서 주님 때문에 가슴 뛰는 직장 생활이 되기를, 이 척박한 이 재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렇게 직장 상하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께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힘내시고 코로나 빨리 정리되어서 울과 대면해서 이 강의를 또 나누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